오늘 말씀은 창세기 42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가 이루려는 꿈,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이라는 제목인데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본 인생의 관점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텐데, 오늘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설교자의 영상은 나오지 않고 PPT 화면만 제공 될 텐데, 혹시 사람 얼굴 안 나온다고 뭐 문제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이들하고 이렇게 매월 마지막 금요일 날 이렇게 말씀 전하고 이럴 때, 또 우리가 이번 주일도 마찬가지인데 온세대 통합 예배 드릴 때 늘 이렇게 고민이에요. 고민. 애들이 예배자로 참석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와야 되니까 와 있는 애들이 구경꾼처럼 뭐 이렇게 왔다 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 PPT를 오늘 준비를 했어요. 아이들 설교 듣고 받아 적는데 조금 이렇게 도움이 되라고. 그러다 보니 제가 원고대로만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되게 어색합니다. 묶여 있으니까. 네. 네. 좀 제가 조금 어색해도 우리 자녀들이 함께 말씀 나누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짧습니다. 원고대로 하니까 좀 짧아요. 네. 오늘 이제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요셉 이야기를 준비를 했는데, 아이들에게만 사실은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들은 이 자녀를 이렇게 신앙적으로 잘 지도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잘 이렇게 지도할 수 있을까. 그래서 부제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본 인생의 관점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어요. 원고에 없는 건데 떠올랐어요. 지금 떠오른 게 아니고 이 말씀 다 정리하고 기도하면서 떠올라가지고 다시 저걸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한번 생각해봐. 만약에 요셉이 아버지가 집에서 키웠으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해석에는 아니요 그러죠. 요셉을 부모가 키웠으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엄마 아빠 집에서 생활했으면 좋았겠지. 그치? 노예로 팔려가는 게 좋아? 엄마 아빠 집에서 사랑받으면서 사는 게 좋아? 집에서 사는 게 좋잖아. 그지? 감옥에 가는 게 좋아? 집에 있는 게 좋아? 집에 있는 게 좋아. 예.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셉을 부모가 키웠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봤나요? 요셉을 부모가 키웠으면 어땠을까? 어땠을까요? 여러분, 다윗을 부모가 키웠으면 어땠을까요? 다윗을.
다윗을 부모가 잘 키웠으면, 아이고, 우리 막내 아들, 그러면서 부모가 다윗을 막 신경 쓰고, 관심을 갖고, 온 애정을 쏟아가지고, 응? 너는 형들 위에 있으니까 너는 일하지 마. 이렇게 해서 다윗이 부모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다윗이 부모는 나를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다윗이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부모의 지원과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으면 어땠을까? 더 위대한 왕이 됐을까요? 여러분, 모세를 부모가 키웠으면 어땠을까요? 모세는 부모가 몇 살 때밖에 그냥 엄마가 유모가 젖 먹이고 이렇게 할 때 정도밖에 키웠겠죠. 요게벳이 뭐 모세를 계속 키우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죠? 저 때면 요게벳은 갔을 거 아니에요. 자기 집으로. 더 이상 유모가 필요 없었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 모세를 만약에 부모가 키웠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모세를 부모가 키웠으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 다윗을 부모가 키웠다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을까? 요셉을 부모가 키웠다면 가족과 민족을 살리는 그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뭐 답은 없겠지만 한번 그런 질문을 해봤어요. 네. 오늘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사실은.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지금 이렇게 바라보고 해석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자녀들의 삶이 결론을 나지 않았지만 우리는 자녀들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부모들 아닙니까? 꼭 자녀들만이 아니더라도 이것은 인생에 관한 이야기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내 나름대로 관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나의 인생을 관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현재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들은 또 관찰자로 내 삶을 관찰하고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느끼고 내가 겪는 이 삶을 우리는 해석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때로는 코칭하고 때로는 멘토링하는 그런 부모의 위치에 있으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코칭하고 어떻게 멘토링할까? 그러니까 좋은 코칭과 좋은 멘토링이 되려면 그 인생을 바라보는 좋은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코칭이든 멘토링이든 방향을 정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방향을 정해주려면 내가 인생에 좋은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인생의 좋은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의 관점이잖아요. 성경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성경이 오늘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해석해내고 있는가?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이 그래요.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오해할까 봐 우리는 너무 거기에 익숙해 있어서 다윗이 부모가 안 키웠어. 모세도 부모가 안 키웠어. 요셉도 부모가 안 키웠어. 그러면 내가 내 자녀들을 내가 키우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면 내 자녀가 모세 같은 지도자가 될 거냐? 내 자녀가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될 거냐? 내 자녀가 애굽이라는 제국의 총리가 될 거냐?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거기에 신경을 너무 많이 쓰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부모가 내가 키우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키우면 왕이 된다, 지도자가 된다, 총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어떤 모양으로 어떤 역할로 이 세상을 살아가듯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면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그들은 왕이고 지도자고 총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선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문자적 지도자, 문자적 왕, 문자적 총리 여기에 자꾸 관심을 갖고 있어서
여러분, 아무리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혹 왕이 될 수도,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위대한 정치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 위대한 세계적인 지도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게 아니면 사실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내 자녀들을 내 손에 쥐고 내 손에 넣고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우리가 우리 자녀를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나은 인생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나눌 텐데요. 먼저 질문부터 좀 시작을 할 텐데, 자,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서 왔는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되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거, 그게 어디에서 왔는가? 그저 내가 잘 되고 싶은 성공을 위한 나의 욕망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인가? 이 질문부터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또 좋은 직장을 갖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또 인정받는 삶을 살고 안정된 미래를 살아가는 것, 그게 모두의 소망이고 우리 모두의 꿈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나쁘냐, 이런 것들이 필요 없나,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왜 필요 없습니까?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을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없이 이루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혹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루고 싶어 한다는 게 문제인 거지. 뭐 애들 좋은 대학 가면 좋죠. 애들 좋은 직장 가면 좋죠. 그게 왜 안 좋아요? 다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대학 갔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이 일하고 싶은 데서 일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든 미래가 안정되고 그래서 행복한 그런 삶을 다 사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다만 그것들이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기대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없이 그것들을 이루려고 할 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게 우리들에게 문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의 꿈에 특징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요셉은 꿈을 만든 사람이 아니라 꿈을 받은 사람이에요. 요셉은 꿈을 자기가 만든 사람이 아니고 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꿈에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요셉의 꿈에는.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 특징이 발견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꿈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은 분명한 꿈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꿈을 꾸었어요. 근데 이 꿈은 요셉이 꾼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요셉이 원한 것도 아니에요. 요셉의 소망도 아니에요. 요셉의 비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어느 날 느닷없이 그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분명한데, 여러분, 요셉이 그 꿈을 꾸자마자 그 꿈대로 그의 인생이 진행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 꿈을 갖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요셉이 꾼 그 다음부터 그의 모든 걸음이 그가 꾼 꿈대로 성공적인 루트를 밟았는가, 그 성공적인 루트로 그의 인생이 이어졌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꿈과는 전혀 다르게 배신당하죠. 노예로 팔리죠. 감옥에 떨어지잖아요. 꿈과 가까워지는 삶을 산 게 아니라 우리가 보면 꿈과 멀어지는 삶을 오히려 꿈과 멀어지는 인생이 되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꿈은 내가 설계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우리는 보통 어떤 오해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기대한 대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안에 어떤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묻잖아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다고 우리가 확신을 해요. 그 다음부터 우리는 어떤 기대를 하냐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인도한 길이시라면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기대한 대로 내 삶이 진행될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의 진실을 보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대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방향으로 요셉의 인생이 진행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내가 설계한 대로 되지 않아요. 때로는 내가 기대한 대로 되지도 않아요. 그럼 인생 꼬였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 것 같을 때 여러분, 계획대로 안 된 게 아니라 우리는 계획대로 안 됐기 때문에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계획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이 꼬였어. 그렇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틀렸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는 없어요. 잘못됐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단지 내가 뭐 할 수 없다는 거, 내가 컨트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살고 있는 우리의 학교를 그렇잖아요. 애들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게 되면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를 적잖아요. 그래서 그 원하는 학교를 들어간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텐데, 내가 원하는 학교에 내가 그 원하는 학교에 지원했을 때 내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내 기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런 기대 없이 그냥 그냥 볼펜 물려가지고 나오는 거, 거기 1지방, 2지방, 3지방 쓴 건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계획과 어떤 생각과 어떤 기대가 있으니까 이 학교가 좋겠다라고 심사숙고해서 1지방, 2지방, 3지방 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지방에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딱 들어가고 나면 내가 생각한 학교가 아니야. 내가 기대했던 학교가 아니야. 그럼 애들이 망했다 이렇거나 망했다. 네. 그게 망한 게 아니고요. 내가 컨트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컨트롤 할 수 없으면 망했다, 잘못됐다,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없다는 것 외에는 다른 의미는 없어요. 내가 컨트롤 할 수 없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오늘 우리보다 더 큰 그림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컨트롤 할 수 없죠. 이유는 그거예요. 내가 왜 컨트롤하지 못해요? 나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인생이 나보다 크니까, 하나님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이 훨씬 크기 때문에 크니까 내가 컨트롤하지 못해. 우리는 내가 부족하니까 컨트롤하지 못해. 내가 약하니까 컨트롤하지 못해. 내가 못하니까 컨트롤하지 못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그 결론은 내가 약하니까, 내가 못하니까, 부족하니까, 컨트롤이 안 되니까 망했어, 실패했어,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시선을 바꾸는 거죠. 요셉의 경우를 보면 요셉의 능력이 없어서, 요셉이 약해서 부족해서 실력이 모자라서 그의 인생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그의 인생에 요셉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인생이 크니까, 하나님의 그림이 요셉의 그림보다 훨씬 크니까 그 큰 그림을 요셉은 컨트롤할 수 없는 거예요. 요셉이 컨트롤할 수 있으면 그게 요셉의 능력 안에서 그려지는 그림이겠죠. 그래서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는 그림이에요. 우리가 그 시선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요셉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의 삶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 두 번째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요셉의 인생은 망한 인생 아닙니까? 그죠? 아니, 솔직히 인정해야죠. 요셉의 인생은, 아니, 여러분, 형제들한테 버림받았잖아요. 형제들의 살해 위협 직전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거예요. 그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감옥의 죄수로 떨어지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현실을 부정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분명하게 요셉은 망한 인생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망한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요셉의 인생을 미워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 마치 하나님의 요셉의 인생을 방해하는 것,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것처럼 여러분 여겨집니까? 내가 형들한테 죽을 뻔해서 겨우겨우 살아났는데 그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는 늘 채색 옷을만 입던 요셉이 이제는 노예의 옷을 입는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하나님의 내 인생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도와주는 것처럼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 솔직히 우리가 정말 냉정하게 여러분의 현실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도와주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여요? 방해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내 인생을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냐면, 요셉이 스스로 이루게 되면 그건 누구 인생이에요? 그건 요셉의 인생이에요. 그건 요셉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려면, 요셉의 인생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려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요셉이 그렇게 느끼고 요셉이 그렇게 보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일부러 제 인생도 막고 계신 건 아닙니까? 내가 계속 실패할 수도 있고 계속 문이 닫혀서 길이 막히고 캄캄할 때 우리가 한 번쯤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하나님이 요셉의 길을 막고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도 막고 계신 것은 아닐까.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요셉의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 42장 9절을 읽었잖아요. 요셉이 꿈을 기억. 여러분, 요셉은 꿈을 한번 꾸고 그 꿈을 계속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요셉처럼 꿈꾸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렇게 사실은 가르치면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요셉은 꿈 한번 꾸고 그 꿈을 잊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 꿈을 생각해서 내가 위대한 삶을 살아갈 건데, 내가 노예로 있을 사람이 아니야. 노예의 마인드가 아니고 내가 위대한 그런 비전의 마인드를 가지고 이걸 이겨야지. 그렇게 요셉이 살지 않았거든요. 요셉이 감옥에 내가 위대하게 살면 내가 지금 어쩌다 감옥에 들어왔는데 난 그래도 위대한 삶을 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꿈을 꾸면서 여러분 요셉이
그 감옥 생활을 산 게 아니에요. 요셉 보세요. 꿈을 잊어버렸어요. 꿈꾸고 꿈을 잊어버렸다니까요. 그 꿈을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 꿈이 언제 기억이 났냐면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엎드린 그 장면을 보고 그가 어릴 때 꾸었던 꿈이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꿈을 기억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42장 9절, 42장의 그 장면들이 여러분 요셉이 자기가 스스로 이룬 상황인가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상황 아닙니까? 나는 지금 형들이 애굽에 와 있는데 그 요셉이 형들을 애굽에 오게 한 것도 아니잖아요. 요셉이 형들을 부른 것도 아니잖아요. 흉년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애굽에 온 거예요. 요셉이 흉년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흉년을 만드셔서 그들이 애굽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애굽으로 가게 하신 거잖아요. 지금 형들이 지금 자기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어요. 요셉이 와가지고 형들 불러가지고 거기서 무슨 소리 쳐가지고 막 겁주고 해가지고 벌벌 떨면서 형들이 거기서 무릎을 꿇은 건 아니잖아요. 감히 어디라고 고개 바빠 들고 있어 무릎 꿇어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요셉이 만든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됐어요. 그냥 그렇게 됐어요. 요셉이 노력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요셉이 애써가지고 이룬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됐어요. 그게 신앙이에요. 내가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만나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게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믿음의 정의예요.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믿음의 정의. 내가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뭘 믿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내가 만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삶을 내가 만난 거예요. 내일의 삶도 하나님이 내가 만들어 놓으시는 것을 내가 만나겠죠. 그게 믿음이에요. 네.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내가 뭔가를 자꾸 이루려고 애쓰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내가 만났으니 나로 만나게 하셨으니 내가 여기에서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일 것인가.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럼 요셉의 이야기 돌아가면 노예의 삶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삶이잖아요. 그 삶을 요셉이 만난 거예요. 그럼 내가 노예의 삶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이 삶을 만드셔서 나에게 만나게 하신 거라면 내가 여기서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일 것인가. 이게 요셉의 삶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죄수의 삶, 감옥의 삶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삶을 요셉이 만난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삶이라면 내가 그 삶을 만나게 되었다면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신뢰하고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내가 찾고 기도하고 그렇게 깨달은 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믿음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멘토링에 코칭해 줄 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삶을 만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네가 겪고 있는 그 삶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만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코칭이 되고 그게 멘토링이 되죠. 진실로 여러분이 그렇게 믿어야, 진실로 여러분이 그렇게 그 믿음의 반응을 보이며 살아야, 그래야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제대로 된 멘토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녀. 그런 부모 여러분보다는요. 그거 여러분 몇 살까지 통할 것 같아요? 몇 살까지 애들? 응? 엄마 아빠가 그냥 교회 다녀. 그냥 오늘 심야기도 와. 막 졸리고 그런데 그냥 와, 그냥 써. 쓰면 그냥 뭐 하나 오늘 주냐? 뭐 준다 그랬냐?
이거 언제까지 통할 거예요, 애들을? 언제까지 애들이 어려운 말 들어요? 그냥 교회 가. 그냥 교회 예배 드려. 그냥 교회 빠지지 마. 여러분, 이런 부모 말고, 교회 보내는 부모 말고, 가기 싫은데 자꾸 가게 하는 억지로 보내는 부모 말고, 그게 신앙의 부모는 아니잖아요. 아이들에게 신앙적으로 멘토링 해줄 수 있는 부모예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들의 인생 안에 요셉처럼 너희들이 원하지 않는 삶을 겪게 되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요셉은 그것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삶이라고 믿었고 그래서 그게 형통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뭐가 형통해요? 하나님이 예비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삶을 만나는 게 형통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놓지 않은, 하나님이 예비하지 않는 삶을 만나면 여러분 그건 불통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형통이 그냥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해서 그냥 인생에 막힘없이 탄탄대로 꽃길을 걸으면 그게 형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형통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한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이 계획한 사건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온 노예의 삶을 만난 것이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보디발의 아내를 만난 게 형통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감옥에 가는 것이 그게 형통이란 말이에요. 왜?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사건이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느냐를 보여주는 게 요셉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내가 부모로부터 그런 코칭을 받아야 부모로부터 주일날 아침에 가기 싫은데 엄마가 너무 불행해 보이니까 효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를 가주는 언제까지 그렇게 우리가 애들을 하겠어요? 이게 믿음의 정의예요. 요셉의 이야기에서 바라보는 인생의 관점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인생을 내가 쥐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계획 세우고 방향도 내가 정하고 하나님은 내가 세운 계획, 내가 정한 방향을 그냥 도와주시는 분에 불과한 거죠. 그건 신앙은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은 달랐습니다. 그가 아버지 집에서 채색 옷을 입었을 때는 옷이 계속 바뀌어요. 요셉의 이야기의 특징은요, 옷이 계속 바뀌어요. 채색 옷에서 노예의 옷으로 옷이 바뀌죠. 노예의 옷에서 죄수의 옷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죄수의 옷을 입었다가 총리의 옷으로 옷이 바뀝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옷이 바뀌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옷이 바뀔 때마다 하나님의 타임라인이 다 있는 거예요. 옷이 바뀔 때마다. 그냥 바뀐 게 아니고. 채색 옷을 입을 때는 하나님이 꿈꾸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 꿈이 시작하는 때예요. 그가 노예의 옷, 종의 신분이 되었을 때는요, 그의 인격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인격을. 네. 여러분, 우리의 인격은요, 종의 자리에 있을 때 그 사람의 인격이 훈련됩니다. 요즘 애들이 여러분 왜 인격이 문제인 줄 아시죠? 그러면? 애들이 왜 인격이 문제예요? 제가 어느 선생님 인터뷰한 기사를 봤는데요. 제가 진짜 우리 부모님 다 봤으면 좋겠어요. 원하시면 제가 링크 보내드릴게요. 카톡 보내주세요. 요즘 애들 제일 잘하는 애들이요, 옛날에 제일 못하는 애들이래요. 선생님들은 아실걸요? 학교 현장에서. 네? 지금 제일 잘하는 애 수준이 옛날에 우리 제일 못하는 애 수준이래요. 모든 면에서.
더군다나 성품과 인격은 더할 나위 없죠. 왜 그랬을까요? 애들이요, 지는 훈련을 못하는 거예요. 지는 훈련을. 애들이 운동회 안 하잖아요, 운동회 안 하잖아요. 운동회 하면서 기다리는 훈련. 응? 열심히 달렸지만 패배하는 훈련.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네. 애들 학교할 때 교문 앞에 기다리고 있는 부모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안 하겠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애들 가방 들어주는 거래요. 그렇게 일주일만 하면 애들은 그 가방이 자기의 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짐은 누구 짐이에요? 부모가 들어주니까 엄마의 짐이라고 생각한대요. 일주일만 그렇게 해주면. 그래서 학교에 준비물 안 가져오면 자기가 안 한 게 아니에요. 누구 책임이야? 준비물 못 가져가면 누구 책임이야? 겁나지? 엄마 책임이야? 맞지? 혜성이 엄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대요. 그렇게 얘기한대요. 엄마가 안 챙겨줬어요. 엄마 책임이 엄마 책임. 그러니까 인생에 다 엄마 탓이야. 다 부모 탓이고 내 책임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종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항상 이렇게 애지중지하면서 하나밖에 안 되니까 한 여럿 돼야지. 어? 하나밖에 안 되니까 다 이렇게 떠받들어 하니까 종이 안 되니까 인격이 안 되는 거라. 종이 안 되니까. 교회 와서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어디 가서 시킬까, 어디 가서. 교회 와서. 네?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잘못도 하고, 혼나기도 하고, 꾸중도 듣고, 하면서 인격이 훈련되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는 고난은 연단의 과정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주잖아요, 부모가. 다 해주잖아요. 못하는 게 있어야지, 못하는 게. 안 되는 게 있어야지. 못하는 게 없어요. 안 되는 게 없어. 네. 여러분, 우리가 못하는 것을 통해서, 안 되는 것을 통해서 사람의 인생이 연단되는 거예요. 그게 감옥의 고난이에요. 응? 그러니까 못하는 거 있어도 여러분 너무 우리가 자녀들에게 다 해줄 필요 없어요. 못 해주는 이유가 있으니까 못 해주는 거겠지. 그렇지 않나요? 내가 부족해서, 여러분, 내가 가난해서 자녀들한테 미안하다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부모들이 너희들 못 해주는 건 이유가 있는 거야. 연단의 과정. 알았지? 다 해달라고 하지 마. 못 해주는 건 못 해주는 이유가 있는 거야. 알았지? 애성이 최고. 응? 이게 하나님의 타임라인에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잖아요. 생명을 구원하는 위대한 비전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요셉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씨앗을 땅에 심으면 너희들 초등학교 때 이렇게 조그만 화분에 씨앗 심어봤지? 그지? 자, 오늘 씨앗을 심었어. 자, 내일 무슨 일이 있어? 아무 일 없어. 그 다음날 무슨 일 있어? 아무 일 없어요. 어떻게 된 거야? 실패한 거야? 끝난 거야? 망한 거야? 그렇지. 아무 일 없어요. 아니, 내가 심었는데, 물도 주고, 정성껏 심었는데, 근데 그 다음날 아무 일도 없어. 그 다음날 일주일이다 아무 일 없어. 망했다. 망한 거야? 아니잖아. 뭐가 자라고 있어? 뿌리가 자라고 있어. 뿌리가 자라고. 네. 그러니까 너희들이 열심히 공부해도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다니까? 응? 망했다. 이번 시험 망했다고 인생이 망한 거 아니야. 알았지? 뿌리가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뿌리가 자라나는 게 뭐예요? 열매를 위한
과정이 준비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야곱의 이야기예요. 야곱의 이야기.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 부모가 사실은 애들이 조급해요? 부모가 조급해요? 누가 조급해요? 예? 부모가 조급해요. 부모가 초등학교 다닐 때 막 동동구리고 너무 조급하니까 애들이 그걸 배워가지고 중학교 들어가면 애들이 지들이 조급해지는 거야. 그거는 여러분 부모한테 배운 거예요. 너무 조급하게. 나무에 따라 뿌리의 성장 과정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네. 보통 이제 이렇게 설교할 때 주로 쓰는 예화가 대나무는 대나무인데, 대나무는 12년인가 동안 자라지 않는데요. 그동안 뭐 자라면 그동안 뿌리가 자란대. 뿌리가. 대나무는. 네. 그래서 대나무 한 그루 있으면 저희 시골에 이제 저기 그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산소 이렇게 해놨는데 제일 골치 아픈 게 대나무예요. 제일 골치 아픈 게. 대나무가 주변 나무 다 죽이거든. 그래가지고 대나무를 치는데요. 이게 죽여도 잘라도 소용없어. 뿌리가 워낙 길게 뻗어가지고 네, 그게 대나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처럼 다 나무마다 뿌리의 길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자라는 것들은요, 금방 넘어져요. 네. 오랫동안 보이지 않지만 깊이 뿌리를 내린 인생은 쉽게 넘어지지 않아요. 어떤 의미에서 결코 넘어지지 않아요. 부러지긴 부러져도. 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부모가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요. 조급하지 마라. 괜찮다. 조급하지 마라. 서두르지 마라. 준비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야. 준비 내고 있는 거야.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야. 조급하지 마. 네. 그게 요셉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요셉이 고백하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이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 혹은 우리의 인생 보면서 여러분 보여지는 것 가지고 근심하고 한탄할 거 없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자녀를 통하여 열방의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기간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시간을 살 수 있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꿈이 깨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요셉도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한순간도 헛되지 않았구나. 내가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요셉은 말씀드린 것처럼 매 순간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줄로 믿고 믿음으로 계속 반응하는 삶을 살았을 뿐이에요. 요셉이 한 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제가 이 말씀을 쭉 설교를 써놓고 메모를 하나 해놨는데요. 믿음은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내어드리는 것이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멋지죠? 애들은 잘 모르겠지만 믿음은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설쳐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들어오실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게
감사한 거예요. 왜? 그 공간이, 내가 할 수 없는 공간이, 내가 못하는 공간이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선택해야겠죠? 내가 이루는 인생을 살 것인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인생을 살 것인가? 내가 이루는 인생, 불안하고 조급하고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삶, 내 한계가 곧 인생의 한계가 되는 삶, 하나님이 이루시는 인생, 신뢰와 평안, 환경 너머의 목적을 보는 삶,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인생의 지평이 되는 삶. 오늘 이 인생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지도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지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우리 자녀들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들이 하나님을 이루시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그렇게 지도할 수 있어야 돼. 그게 믿음의 부모예요. 둘 다 할 수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인생.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날 그렇게 보내셨어요. 형들이 한 게 아니에요. 형들이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이 사람, 이 사건, 형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이에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 오늘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기를 오늘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요새처럼 약속을 받았지만 그 과정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길을 잃은 것 같고, 때로는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느껴질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조급함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불안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오늘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안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결국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